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 우리 신앙의 구호를 두 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말씀 앞에 나가면서 함께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옆에 분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조금 빨리 합시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심 너를 만드심 여호와께로다. 우리 오늘 비전 트립에 두 팀을 보냅니다. 옥토퍼스하고 두드림입니다. 이 아이들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서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싱가포르에 가서는 반드시 칠리 크랩을 먹고 와라. 방콕에 가서는 반드시 철판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된다나요? 저도 안 가봐서 먹어보질 못해서 모르는데 그 나라 가서 꼭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먹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물론 안 줬습니다. 말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알아서 먹고 오겠죠. 각 나라에 가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불고기, 비빔밥. 그런데 그 음식의 재료가 되는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된장에 보면은 그 된장이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어르신들이 옛말에 그렇게 했습니다. 된장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 6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된장의 덕목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첫 번째가 단심입니다. 일편단심인 거죠. 된장은 자기의 그 맛을 어떠한 경우에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비록 태국에 가면 불교 국가니까 거기에 많은 걸 볼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가면 거긴 이슬람 국가니까 이슬람의 많은 사원들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단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된장에는 항심이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어르신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 맛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맛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된장에는 무심이 있답니다. 그 무심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린 깨끗한 마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어느 때나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내 안에 더러운 오물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내던져야 되는 것이, 죄악에는 무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속에는 또 미심이 있답니다. 아름다울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된장을요, 사람들이 별로 보기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된장을 담그는 주 원료가 메주 아닙니까? 메주를 냄새도 아주 이상하고요. 그 메주 띄울 때 냄새 보세요. 그리고 메주를 좀 못생긴 것으로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또 된장을 한번 푹 떠가지고 갖다 놔보십시오. 그거 화장실에서 떠온 것으로 비유해갖고 별로 모양이 이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된장은 한국인의 음식에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짜는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된장의 그 형태 한번 보세요. 꼭 정말 화장실에서 떠온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놀리잖아요, 애들. 그러나 진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겉모습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겉모습만 아름다운 몇 천억짜리 건물을 쪄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겉모습은 아름다운 양복을 입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의 사랑과 보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아름다움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된장을 통해서 미심, 진짜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된장에는 또 선심이라고, 착할 선자, 착한 마음이 있답니다. 된장은요, 남을 더 아름답게 도와줍니다. 더 만나게 맛깔스럽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코 자기가 주인공 되지 않습니다. 받쳐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쳐야 됩니까? 바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된장에는 화심, 조화로울 화자, 함께 연합한다라고 합니다. 서로 하나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6가지의 된장의 맛, 그 마음을 아시고서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된장 같은 성도 되십시오. 자, 한 번만 더요. 옆에 분 딱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된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모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종이를 한번 좀 꺼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기 인생 곡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가운데 가로줄을 보면 0서부터 끝에 120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120수를 누리시라고 120세까지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별로 아멘 안 하시는군요. 1부 때 청소년 애들은 아멘 그렇게 큰 소리 외치던데. 자, 가운데 있는 이 가로줄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연수를 말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세로줄은요,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10, 이거는 점점 내가 불행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100까지 올라가는 플러스는 행복 지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1부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자기 인생의 10대는 행복 지수가 얼마였는지, 20대에는 내가 행복 지수가 얼마였는지, 불행했는지 솔직하게 한번 적어 봅시다. 점을 찍어 보세요. 점을. 그리고 내가 지금 50대라면 앞으로 60부터 120수까지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지 불행하게 살고 싶은지, 내가 나의 인생의 행복 지수가 어디 있으면 좋을지를 바라는 곳에다가 점을 찍으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바라는 곳에다가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줄로 알고 한국말들 다 언더스탠드 한 줄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찍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있었던 것을 대표적으로 생각해서, 아, 내가 10대는 좀 힘들었지, 우리 집이. 내가 20대는 방황을 참 많이 했지. 30대는 내가 결혼하면서 좀 인생의 맛을, 행복을 알았지. 그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평가해서 내 인생의 행복 지수가 어디였는지
점을 찍어 주시고요. 부부끼리 앉아 있는 분들은 절대로 서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보여주는 순간 집에 가서 오늘 부부싸움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부부끼리는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나 만났을 때 불행했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부부끼리는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한번 점을 찍어보시고, 혹시 볼펜이 필요하면 손 드시면 우리 전도사님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도 볼펜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날들은 120수까지 하셔서 내가 어느 행복지수에 점을 찍어서 거기에서 내가 살고 싶다. 60대, 7, 80대, 그 다음에 90대 100수, 그 다음에 120년까지 내가 어느 행복지수의 점에서 살고 싶다. 한번 찍어 보십시오.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0세부터 120세까지 찍은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선으로 연결하십시오. 연결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된장이 되십시오 라고 서로 축복했던 두 분씩 자기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때는 왜 이랬고 이랬고 앞으로 남은 70대 80대는 이래서 내가 행복지수를 여기도 그랬다라고 앞으로 1분을 더 드릴 테니까 두 사람씩 짝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부끼리 앉았을 때는 지나온 세월들은 적고 앞으로의 삶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당신이 다이아를 여기서 사줄 거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할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눠봅니다. 1분 드립니다. 시작. 여러분 다 못하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자기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소그룹에서 제자훈련에서 성경공부 시간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할 때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어떤 분들은 아유 그래도 그거 뭐 잘 넘어왔으니까 지낼만 했어 해서 긍정적인 분들은 불행지수를 많이 안 떨굽니다. 그러나 또 어려웠던 순간도 있습니다. 10살 때 내 유년 시절에는 집이 가난해서 많이 힘들었다. 20대 때 내 청춘은 방황이었고, 그래도 내가 결혼하고 30대 때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인생의 행복이 뭔지 알았고, 첫 아이를 출산해서 그 기쁨은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올 때는 조금 굴곡진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점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 내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상관없이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앞으로 120년까지를 그려보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행복지수가 플러스에서 놀고 있어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4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들이 훨씬 더 젊었고요, 훨씬 더 예뻤고요, 훨씬 더 기운이 많았고요, 감기 몸살 나도 약 하나 털어놓고 그냥 한숨 딱 흘리고 자면 그 다음날 겁든 없이 일어나서 일하러 나갈 수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고생이 있어도 아직 내가 젊고 아직 할 수 있으니까 희망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그렇게 막 팔저리가 저리고 오십견이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들은요, 성경의 말씀처럼 육신이 후퇴합니다. 점점 병듭니다. 기운 없습니다. 입맛도 사라지고요, 의욕도 사라지고. 더 중요한 거는 젊은 날에는 그래도 나가서 내가 막노동이라도 하면은 먹고 못 살겠느냐, 경제적 능력이 있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은 점점 경제적 능력이 사그러집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의 남은 날에 인생 곡선이 행복 지수를 플러스로 높이 올리는 근거는 뭡니까? 젊음도 없고 늙어질 것이고, 수입 없고 수입이 사라질 것이고, 육신이 건강하지만 이제는 병 들어갈 것이고, 그전에는 그래도 자식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얼굴 보면서 행복했는데 다 떠나서 이제 덩그러니 부부만 남을 것이고.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안다고 하지만 결코 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형제가 다 둘이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성경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할 때 이 요한이에요. 근데 자기 형제 야고보도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머니를 불러다가 예수님께 청을 하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우리 형제 중에 하나를,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멋지게 보지 한번 할게요. 멋지게 한번 살아볼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할게요.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니들이 정말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아느냐? 알죠. 니들이 정말 내 옆에 선단하는 게 뭔지 아느냐? 알죠. 그걸 왜 몰라요? 우리를 세워주세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서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왕이 있는 궁궐이었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어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아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아니까 그게 내가 쓸게요 했던 요한과 야고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야고보는 단칼에 최초로 순교한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백수가 가깝게 돼가지고, 늙은 노인이 돼가지고, 백수가 가깝게 돼가지고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내가 다 안다고 했는데, 야, 참 부질없었구나. 오늘 성경의 요한 1서를 여러분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안다는 말이 엄청나게 나와요. 정말 알아요? 천만에요. 나는 예수님이 어디에 서실지 안다 그랬다고.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이 뭔지 안다 그랬다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안다 그랬다고. 나는 예수님이 왜 날 불렀는지, 인생이 뭔지 안다 그랬다고. 천만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내가 뭔지 알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게 뭔지 알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고 알았지만 진실함과 행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알았구나. 자기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인생을 알아요? 남겨진 날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말과 혀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놀라운 한 줄이 있네요. 우리보다 마음이 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았을 거예요. 난리를 치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압니다. 비록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도망쳤던 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 세우셨던 나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말과 혓바닥으로만 안다,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댔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였지, 내가 인생을 알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내 이름 아시죠?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름이었습니다. 너무 못생겨서 여자애가 어쩌면 이렇게 못생겼냐고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못생긴 아이라고 하는 왕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14살 때 부모로부터 너는 공부하지 말고 돈 벌어야 돼, 우리 너무 가난해 하고 꿈을 빼앗기는 청천벽력과 같이 청소년 시기에 꿈을 잃어버린 한 소녀의 이름이 골다 메이어에 들어져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 그녀가 죽은 후에
비로소 그녀가 12년 동안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었다는 병자라고 하는 이름이 골다 메이어라는 이름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다 메이어는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이름을 맡긴 이후부터 사람들은 골다 메이어를 이스라엘 최초의 여자 수상으로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수상. 그래서 그녀가 원조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사후에 대처 영국 수상이 철의 여인을 물려받았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세상은 많이 거기다가 왕따, 못생긴 아이, 14살에 공부를 못하고 형편이 어려워 돈을 벌어야 될 아이, 백혈병을 앓았던 여인, 세상은 우리의 이름에 한없이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이름을 더 얹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요,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처절하게 마음으로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압니까?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봤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해왔을 뿐이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부끄러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나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잠깐 눈을 좀 감아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내가 말과 혀로만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행함과 진실함 속에 당신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부끄러운 각오도, 나의 모난 죄악도, 나의 이기적인 욕심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나니라. 하나님께 이 시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의뢰합니다. 나의 아픔도 눈물도, 내 서글픔도, 내 모남도, 내 부끄러움도, 내 죄악도, 나의 이기적인 탐욕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 삶이 이대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축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살아왔던 내 삶이 행함과 진실함 속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맛보기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 속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맛보는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지 그에게로 얻게 되리라고 했던 오늘의 말씀의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께 의뢰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